같이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분주했던 마음들, 마음속에 연약했던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자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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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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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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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무역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무역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갈급함과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살았던 죄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인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주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어 꺼져가는 이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또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위협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웃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주님의 빛이 비추인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그리고 한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세대가 죄악으로 치닫는 이때에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청교조들의 신앙과 또한 선교사님들의 뿌린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정치가 변화되고 경제가 다시 부흥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및 모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를 현장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가 다음 주 8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에 대해서 안내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영어권은 9시 30분, 한어권은 11시 30분에 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참석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기저질환 환자분들이나 면역이 약하신 성도분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요. 예배 후에는 녹화되는 것을 또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유스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여 가능한 인원 수는 60명이고 신청한 성도들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이정임 변호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청은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청하는 날짜는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신청자가 60명이 넘을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에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는 20분 전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교회에 입장 시 발열 체크 및 명단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작 후에 가능하면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헌금은 입장하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배 안내에 따라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실시하고 예배 후에는 기본 소독을 실시합니다. 2020년도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6일 주일까지 해주시고요. 이정림 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한국학교가 9월 12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14주 온라인 수업을 하겠고요. 등록비는 120불입니다. 지난 학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번 학기에 등록비가 면제가 됩니다. 선생님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니 이명희 교장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Thank you.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질이 적을 때도 나의 하나님, 넉넉할 때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드린 것에 축복하시고 남은 인생도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 여러분 얼굴을 뵐 거를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기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런 말씀을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혼자만 특별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나 혼자만 꼭 한 번 들어가고 싶은 비밀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만들었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미시칸인데 이 말은 머물러 계신다, 머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막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시은좌라고 불리우는데 이 말은 베풀 시자, 은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은혜를 주시면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전해주는 그곳, 바로 그곳의 시작이 지성소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성소, 바로 이 지성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역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건물들, 장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물에 편만하게 계시지만 특별히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이름 그대로 매우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제사장들도 함부로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를 휘장으로 쳤습니다. 실수로라도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혹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마지막 바리케이드, 관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인 7월 10일 날 대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제사장으로 뽑히면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가문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속죄일에 모든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밖에 있을 때 대제사장 한 사람은 몸을 정결하게 씻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숫소 한 마리, 백성들을 위해서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번제물로 드릴 수양 2마리를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그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들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속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 요청을 마음에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대속죄일에 은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뜰로 나온 다음에 아사셀 수염소 2마리에게 안수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고한 다음에 그 수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놓아줍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힙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식이 끝나면 대제사장은 다시 목욕을 하고 예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수양 2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나면 대속죄제가 끝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땀이 납니다. 옷이 다 젖게 됩니다. 마치 요즘 그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과 함께 죽음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대속죄일의 제사장입니다. 어쨌든 지성소는 이 땅의 인간 중에 단 한 사람만 천상의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땅의 지성소는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고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시대의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20절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언약궤에 뿌리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가운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2마리의 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질기게 만들어졌습니다. 도저히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닌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우연히 찢어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대제사장의 도움을 입지 않고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직접적인 대면의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긴 거룩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은 심판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자기 아빠가 어느 회사 사장인데 아들, 딸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 비서실이나 총무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아버지는 늘 반겨주십니다. 그게 아버지고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대대장 당번을 했는데 대대장 사무실이 사실은 제 사무실입니다. 대대장이 나가면 제가 청소하고 전화 받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책도 볼 수 있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높은 중대장, 참모들은 문 앞에 서서 복장 확인하고 목소리 가다듬고 조심조심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격려하고 보고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들어가고 편하게 나왔습니다. 판사를 오래 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법정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초임 판사들은 늘 당당하게 들어가서 법전대로 칼날같이 판결을 하고 나오는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의 판결이 누군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점점 두려워진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는 법정에 들어갈 때 자기 자리인데
노크하고 들어가는 분도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 앞에 인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판사는 사람들 앞에 정중하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앉으십시오 하고 자기도 자기 자리에 앉는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추상 같은 정의를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죄인의 가족들은 너그러운 자비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겁고 마음이 두렵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냈습니다. 교통 티켓입니다. 이 교통 티켓을 받고 시간이 아까워서 한 번도 코트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코트에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판결하면 그냥 100불 내라면 내는 거고 200불 내라면 내는 건데, 근데 판사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두렵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어쩌면 무섭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두려움과 무거움을 없애주셨고,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바로 이 느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미 수없이 제사장 앞에 죄를 짓고 가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양과 염소가 죽어갈 때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양과 염소를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다음서부터 모든 가정이 사라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도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휘장을 만든 재료 가운데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는데 그 중에 홍색 실, 붉은색 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붉은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희생, 단번에 휘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없앤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이 휘장, 커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사셀의 속죄 염소가 되어주셔서 친히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우리 대신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이 말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말은 인간의 구원은 위로부터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되는 거지, 불교에서 말하는 자력 구원이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과는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저주받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생각만 해도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끝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일 십자가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 2000년 전에 그 어느 날 그렇게 돌아가시고 오늘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제사가 드려졌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소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피냄새와 연기 냄새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지성소 담력으로 나가라. 담력으로 나아가라. 19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담력에 해당하는 헬라말 파르레시아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 담력. 제가 군에 있을 때 담력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에 공동묘지가 있는 훈련장 옆에 코스를 만들어 놓고 도는데 어느 코스에 가니까 사람만한 여자 인형을 하얀 소복을 입혀놓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놓았어요. 거기 입에다가 피를 발라놨어요. 아마 그 케첩일 거예요. 토마토 케첩. 거기에 피가 묻어있는 코스를 통과합니다. 또 다른 코스에 가보니까 관에 한 사람씩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직구준 조교가요, 한 친구가 들어갔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뚜껑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런 걸 담력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우신 재판장 앞에 나갈 때 담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면성을 알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자비롭고 인자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판의 주인입니다. 누구라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끔씩 드라마에 보면요, 사형 판결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살짝 바지에 소변을 지리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누구든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변을 지르는 건 고사하고 이거 영원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 담력, 파르레시안 이걸 갖게 됐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퍼밋, 허가증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증거입니다. 오래전에 출애굽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은 통과하지만 고관 대자기를 할지라도 이집트의 놀라운 신하라 할지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반드시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어 넘어갔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영혼의 입구에 늘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워줄 수 있는 담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텍사스 샌 앤토니오에 가면 오크힐스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입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태어나서요, 어린 시절을 바닷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연못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되던 해에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합니다. 삼촌은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를 보고 어린 맥스가 넋을 잃었습니다.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끝없이 몰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 많은 물이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10살짜리 맥스는 궁금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던 맥스는 삼촌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맥스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삼촌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뭐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온단다.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농담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삼촌은 또 말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흥분한 맥스가 뭐냐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삼촌이 말합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눈이 휘둥그레진 맥스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맥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촌은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또 놀랄 일이 남았냐는 표정으로 맥스가 삼촌을 쳐다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물어봅니다. 삼촌,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신이 난 맥스는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갑니다. 그러자 온몸의 모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맥스는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모래를 잔뜩 묻히고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팔을 벌려서 맥스를 덮치고 지나갑니다. 수십 번 들어갔다 나와도 파도는 전부 다 받아주고 온몸의 모래를 깨끗이 씻겨 주었습니다. 맥스는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어릴 적 파도와 바라보았던 그 경험을 한참 신나게 이야기하던 루케이드 목사님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안 들릴 정도로 예배당이 조용해지자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그 순간 마치 큰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압도됐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끝없이 몰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우리의 죄를 씻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또 넘어졌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다니까 이 소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씻기고 지나갑니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하여 밀려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 은혜는 약속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습관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통으로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각자가 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열립니다. 담력을 가지세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수도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저 파도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모래는 깨끗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 또 저예요, 또 죄인입니다 하고 머리를 긁기만 해도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용서의 파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힘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용서의 파도에 넘어져 본 적이 없는 강팍함과 교만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서의 바닷물에 자신도 빠질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주일 예배가 다음 주부터 다시 모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시대의 지성소입니다. 은혜의 파도가 끝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오셔서 보혈의 피가 철철 넘치는 경험을 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의 파도에 휩싸여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생존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내가 죽어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용서의 파도, 은혜의 파도, 자비의 파도는 끝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날 동안 지성소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줄 것입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파도 앞에 담력을 가지고 서서 오늘도 주의 이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은혜 앞에, 주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